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 건강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이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분명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 혹시 아세요? 예, 개그맨 출신인데 그분의 경우를 보면 프로그램 한 회당 대략 2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5개를 하면 한 주에 1억을 버는 거죠. 한 달이면 4억, 1년에 48억이 됩니다. 물론 다 자기가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버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광고는 더 안 돼요. 한 편에 대략 5억 정도를 받습니다. 스포츠 스타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어렵게 그 자리에 올랐다면 그 자리를 잘 지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는 힘, 도대체 그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젠슨은 올 시즌 처음 그리고 통산 두 번째 5 아웃 세이브에 도전을 하게 됐죠. 예, 올 시즌은 30경기 등판에서 4승 무패 0.87의 평균 자책점과 16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4개 아웃 카운트가 남았습니다. 투아웃. 오늘도 5개 아웃 카운트를 책임져야 하는 마무리 젠슨이고요. 투앤투의 카운트입니다. 높게 뜬 타구 파울 지역. 자, 포수 이번엔 직접 처리해냈습니다. 그랜달이 3번째 아웃 카운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젠슨이 2개의 아웃 카운트를 채워 넣었습니다. 타점을 올렸던 젠슨이 다시 자신의 마운드에 서 있습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리메이의 타구를 오른쪽에 높게 떴습니다. 벨린저가 처리하면서 원아웃.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 볼넷과 볼넷 사이에 가장 많은 삼진, 예, 컷실링이 기록하고 있는 56개입니다. 그렇군요. 낮았습니다. 볼넷. 젠슨의 올 시즌 첫 번째 볼넷 허용입니다. 이제는 원아웃 1루 4번 타자 레이놀즈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무관심 1루로 2루까지 이동한 아레나도입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젠슨은 시즌 17세이브 달성, 다저스는 10연승의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스트라이크 2 스윙 삼진. 볼넷만큼 탈삼진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투아웃. 슬라이더였죠? 예. 이후의 볼 배합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슬라이더 이후는 어떨까요? 원앤투에서 높은 볼 타격. 자, 지금 먹힌 타구 유격수 에르나데스가 잡아줬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점수는 12대6. LA 다저스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0연승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 켄니 젠슨인데요. 그는 네덜란드형 퀴라소 출신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인구가 12만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처음에는 이 섬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요. 나중에는 네덜란드가 점령을 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노동노예로 끌려가면서 원래 원주민들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노예들이 그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젠슨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여행사 가이드를 하고 있는 엄마가 자녀 셋과 그리고 병든 남편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거죠. 그 섬에 사는 아이들이 야구를 좋아했는데요. 집안이 가난한 젠스는 글러브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것을 빌려서 쓰게 되는데, 원래 이 젠스는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글러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빌려서 쓰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왼손 글러브를 사용하니까 자기도 그 글러브를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 글러브가 필요한데, 다른 친구들이 다 오른손잡이라 왼쪽 글러브를 끼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에 뛰어난 선수도 아니에요. 동네마다 작은 팀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그 팀에서 처음 유격수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유격수를 하다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나타나니까요, 3루수로 밀려났고요. 또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게 되니까 1루수로 갔어요. 그것도 못 지키고 다른 친구가 들어오게 되니까요, 밀려서 결국은 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은요, 굉장한 상처가 돼요.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고 나는 계속해서 밀려가니까요, 나는 안 돼, 나는 운동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는 더 이상 그 운동이 재미가 없고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 더 이상 실력이 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재능이 없다고 믿어버리면 결국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야구공을 놓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16살 되던 해에 LA 다저스와 돈 몇 푼을 받고 루키 리그라고 가장 그 아래쪽 단계에 계약을 했어요. 그때도 포수였습니다. 몸은 덩치는 산만큼 큰데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의 행동은 항상 반듯하고요, 연습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 없는 자신감이 그 얼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요. 누가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도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009년 그는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네덜란드 대표로 포수로 출전을 합니다. 앉아서 공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잘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본 다저스의 투수 코치들이 너 투수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지난해 그는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들을 세웠고요, 올해 초 다저스와 5년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의 계약을 했습니다. 굉장하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는요,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 돈을 형제들과 나눠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오랜 기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상황적으로 나는 야구에 재능이 없다고, 나는 그걸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을 계속해서 겪어왔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힘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정상의 자리에 섰어요. 인기를 얻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결코 의시되지 않아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예전과 똑같이 변함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상에 섰지만 결코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힘,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기자가 묻자 그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내게는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그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고향 집이 있는 퀴라소의 74번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등번호 74번을 달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기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작고 큰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작고 큰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고 실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안 된다고 확신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이 돼요.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 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갈등이 심하겠지요. 그렇다고 그 일 자체가 예수님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문제였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힘쓰고 애썼다는 말은 고뇌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게 고통이 아니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때 고뇌는 무엇으로 인한 번민이나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금식을 40일이나 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뭐죠? 빵, 떡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배고픔이 배나 더 커지고요, 그게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누굴까요? 마귀라고 하는 사단입니다. 그것도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단은 와서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이 돌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너의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도 좋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사단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이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갈팡질팡하면서 갈등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서
도서관에서 만난 분인데요. 저도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항상 제 오른편에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다른 친구로부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습니다. 법무관으로 군대를 다녀왔고요. 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자기를 부러워하는데요. 검사 생활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번에 국정농단에서 봤지만 검사는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출세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못해도 이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합니다. 게다가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피의자들을 의심하고 협박하고 욕하고 호통치는 게 일상이에요. 이건 아니다 생각하지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선배들이 이끌어주니까요. 고등학교 선배들, 서울대 법대 선배들이 이끌어주니까요. 출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는 일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할 수도 없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럼 검사 그만두고 너 뭐 할래? 물었더니 본인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신학을 해서 언제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되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괜히 헛고생하지 마.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앞둔 분들을 상담할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병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수술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사에게 맡기세요. 자꾸 나쁜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두려운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마다 단호히 물리치세요. 그리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책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책을 몇 권씩 뽑아서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재미난 소설들도 몇 권씩 줘요. 지지난주에도 수술을 앞둔 분에게 제가 그 책 2권을 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이 책을 읽으세요. 그 생각이 머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 생각이 머물려고 할 때마다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도요, 문만 나서면요 핸드폰으로 자기 병에 대해서 검색해요. 수치를 따져봐요. 그리고는 수치가 높아졌다고 이상하다고 실망하고 걱정 충만해요. 그 충동, 그 생각 어디서 온 겁니까?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실망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패배감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우리 속에 올곧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가 하는 판단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믿고 그 판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도 그래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하는 판단들도 그래요. 미국의 경우 흑인들의 가난 문제가 심각해요. 가난은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요,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들을 모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나는 거예요. 게다가 반사회적인 모의들을 하게 되면요, 범죄들을 모의하게 되면요, 정부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제안한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의 생활 비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한 값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먹고 살게 되었어요. 잠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힘을 얻어 직장을 얻고 돈을 벌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정부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직장을 잡을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어요.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집을 주었더니 일할 생각을 안 해요. 정부에서 받는 돈으로 도박하고요, 술과 마약에 손을 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정부 아파트는요, 범죄의 소굴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범죄의 표적이 되고 왜 총에 맞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범죄가 심한 정부 아파트 앞에서 작은 구멍가게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전에 저희 교인들도 그곳에서 구멍가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분들이 장사를 하는 걸 보면요, 권총을 차고 장사를 해요. 그 뒤에 샷건이라고 큰 총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철망을 다 쳐놓고 요만한 구멍을 내놨어요. 그리로 돈을 받고 물건을 내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먹고 살 방법을 제공해 주어도, 살 집을 주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론인이며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얼 쇼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 문제에 관심을 했어요. 1995년 그는요, 빈곤 문제와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서 뉴욕의 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 때문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8년째 복역을 하고 있는 여죄수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가 죄수에게 물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사람들이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죄수는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가난한 것은 정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깊이 있게 사고하는 법,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을 몰라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적인 법이 뭡니까? 정신적인 삶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합니다. 극장과 연주회, 박물관과 강연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 쇼리스는요, 그때까지도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적 충족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주면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빵과 잠자리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만 오르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가난에 찌들면 제일 먼저 몸이 망가져요. 동시에 정신이 황폐해지고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정신이 망가졌어요.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고요, 누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나 스스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늘 틀리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는데 병든 영혼으로 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황폐해진 정신을 새롭게 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얼쇼리스는 생각했고요. 인간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것에 관심하는 학문,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인문학, 클레멘트 고스를 만들었고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에 앞서서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지,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살아야 할 이유들을 새롭게 찾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뉴욕의 빈민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 이 말은요, 하던 걸 멈추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던 삶에서 한 걸음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걸음도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 살면서 내일은 새롭게 살아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확신처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배운다고 뭐가 달라져? 뭘 그렇게 자꾸 배우라는 거냐고 그렇게 생각해. 내일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늘 변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어제처럼, 내일을 오늘처럼 변화없는 삶을 살면서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은 어제 살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제 살았던 습관과 태도, 그 판단과 방법을 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새로운 삶은 없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로 구하는 거지.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새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온 그 자리,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를 드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흔들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왜 내 삶의 능력은 없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문제 앞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길러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